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 원하며 지금부터 큐티톡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집트 왕인 바로 왕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인나 큐티법을 통해서 이 영적 교훈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하인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고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했다가 나와 있는데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자 했던 그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셨고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일하심의 증거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 땅 바로 왕 앞에 서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바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당시 바로 왕, 이집트는요, 역사의 중심부에 있던 강대국인 나라였어요. 그 강대국, 그 나라의 왕 앞에 선 것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바로 왕 앞에 섰는데 모세가 자칫 잘못하면 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어디로 왔냐? 이집트 왕 앞에 선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믿음이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 얘기하냐?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줘라. 그들은 광야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이다. 바로 왕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줘.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지금 당장 풀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콧방귀를 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누군데 네가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해? 이스라엘 백성 풀어달라고? 오케이, 좋아. 오늘부터 더 이스라엘 백성들 더 고된 노동을 내가 시킬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그 피라미드 짓는다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 바로 왕의 더 몇 배로 되는 노동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을까요? 너무도 힘들고 지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왕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왕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화풀이 합니다. 모든 화살이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너가 바로 왕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지 않냐? 네가 뭔데 그렇게 나섰냐?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 그 미디안 땅에서 그냥 양치면서 살아났던 목자예요. 하루 이틀 얼마 남지 않는 삶 동안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이집트 땅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 고된 노동을 시키냐?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하겠죠. 엄청 억울하겠죠. 에이, 몰라, 하나님 저 안 할래요 하고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출애굽기를 볼 거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자. 모세는 억울한 상황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심지어 본인이 죽는 그 시간까지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시내산에서도 그랬고요, 광야 땅에서도 그랬고요, 심지어 죽음 직전까지도 억울한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는데, 주인이 저렇게 하라는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억울한 상황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건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나의 힘든가 나의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신실한 언약이고 신실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내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